따라해 봅시다. 범사에 범사에 형통한 자 형통한 자 요셉. 요셉. 범사에 형통한 자 요셉.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같이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기에 세상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지요. 여러분 주위에 직장 동료, 가정에서 또 가족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마음속에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간사님들, 세상 사람들이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잘 되기를 원하겠지요.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 형통, 축복, 그것은 아마도 기복적인 차원에서의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그러한 축복과 형통을 바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축복을 바라고 형통을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의 축복과 형통은 달라도 좀 다르겠죠. 세상 사람들하고는 말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의 형통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정말 형통, 주님 안에서 범사에 형통했던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오는 요셉이었습니다. 믿음의 선조 요셉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범사에 축복받은 요셉은 무슨 이유로 어떠한 순간에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이처럼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2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서 39장 2절서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요셉의 형통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의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능력이 얼마나 출중했으면, 얼마나 잘했으면 가정 총무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어떠한 차원으로 요셉이 가정 총무를 맡기에 합당했다 라고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세상 일을 요셉이 얼마나 했겠어요? 나이도 어린데 말이죠. 그러니까 남의 집에서 언제 종살이를 해본 경험이라도 있습니까? 어느 정도 잘 사는 집에서 형들보다 더 귀하게 대접을 받고 입는 옷도 채색 옷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채색 옷을 입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잘 입은 것 같습니까? 주일이기에 최고의 옷을 입고 나온 거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최고의 옷을 입고 나왔겠지. 마음도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자기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기 전에 최고의 삶을 살았어요. 배우도 받고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말이고 잘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가 뭘 잘했기 때문에 잘 살았나요? 그렇지 않죠.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귀한 대접을 받고 또 부잣집에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지요. 종으로서의 역할을 한 번도 감당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가정총무의 역할을 어찌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주인의 마음에 들는지 잘 알지 못했지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요? 예전에 해보질 않았습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중에서 현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이 어떠한 일을 추진할 때 우리 전직 대통령이었던 이 대통령을 현대 계열회사 사장이지 않았습니까? 불러다 놓고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 사장, 자네 이거 프로젝트 잘할 자신 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당연히 부하 직원이면 예, 잘할 자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겠죠. 그 스타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불도저 성격이 있어서 그날도 어김없이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하나 질문을 하죠. 자네 이거 해봤나? 라고 물었답니다. 뭐라고 물었다고요? 자네 이거 해봤냐? 이게 상식적인 질문 아닐까요? 그죠?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 해본 성공을 가지고 있을 때 또 다른 것을 성공할 수 있는 그 발판이 된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많이들 생각하죠. 이 상식적인 논리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요셉은 성공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총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과연 보디발은 무엇을 보고 요셉을 가정총무에게 그 위치에 세워놓았을까요? 그 비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보디발은 누굽니까? 이때 당시에 엄청난 세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이집트, 애굽의 친위대장이었습니다. 누가 보디발이 말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경호실장의 위치에 있었던 엄청난 권위와 파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의 능력도 있었겠죠. 그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았겠죠. 어떻게 하면 성공의 위치에 쓸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 하면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일을 잘 해낼 수 있다 라는 정도의 것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었겠지. 근데 이러한 종에 대한 경력도 없고 가정총무에 대한 이력도 없고 그것도 어린 요셉을 자기 집에 모든 것을 다 맡길 그런 가정총무를 요셉을 세웠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3절 말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입니까? 바로 보디발은요.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요셉이 형통합니다. 여기에 가정총무 되기 전에 요셉의 삶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가정총무 되기 전에 요셉의 종의 삶에 대해서는 잘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 되기 전에 요셉의 종의 삶이 어떠했더라? 뭐든지 형통했더라. 할렐루야! 어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하게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살았구나. 그래서 그 형통한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디발, 요셉의 주인이었던 이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울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이지. 이처럼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보디발의 가정총무로까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만복의 근원이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할 수 있었는 줄로 다시금 깨닫고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또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6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공독해 봅시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거기까지요. 자, 7절 말씀 방금 전에 읽은 것처럼 그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등극하여지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받을 정도로 아주 빼어난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정말 세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어지는 축복이 요셉에게 함께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 다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라. 요셉이 가정 총무를 맡은 이후서부터 모든 소유물을, 보디발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더라. 믿으시면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축복받은 형통했던 요셉, 그 요셉은 6절에 말씀한 것처럼 정말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습니다. 주변에 있었던 여자들을 다 홀릴 만큼, 마음을 혹하게 할 만큼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죠. 자,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 간사님, 마음을 막 쿵툭쿵툭 할 만큼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가 우리 김 간사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까? 네? 누구죠? 혹시 임씨 아닙니까? 임씨? 그죠? 히어로. 우리 한사님 지그시 미소를 짓는데 누굽니까? 생각나는 그 사람은 누구죠? 아유, 솔직히 얘기해주세요. 머리 이렇게 가로젓지 말고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누구죠? 지금은 생각이 안 나요? 과거에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생각 안 날지라도.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이나 저나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자기의 이상형이 있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이상형들이 다 있습니다. 결혼한 후에는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이 자기의 최고의 이상형이 됐지만 안 그런가요? 안 그래요? 그러나 자기 이상형들이 다 있지. 이처럼 요셉은요 어느 누구에게든지 마음이 혹할 만큼 정말 뛰어난 외모를 가졌던 것이. 우리 반주자님은 어떠한 사람을 마음속에 품고 결혼하기를 원해요? 있을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귀한 분들 다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셉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늘 감사하고 기쁘고 항상 평안함이 있어서 심령이 항상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해서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굴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이 서로 한번 인상을 한번 봅시다. 그런 인상이죠? 네? 우리 요셉의 인상이 좀 있지 않습니까, 다들? 그죠?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이 마음 중심에서 얼굴로 나온다. 그래서 50 이후에는 자기의 인상을 어떻게 된다고요? 책임져야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얼굴의 인상을 말합니다. 이처럼 요셉은 아주 빼어난 인상과 외모를 가졌던 것이죠. 그랬으니 이 보디발의 아내였던 이 안주인도 마음이 항상 설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가지고 7절에 말씀한 것처럼 도를 넘어섰네. 요셉에게 눈치까지 살랑살랑하면서 어떻게 하기로 원했다고? 함께 동침하기를 청했어요. 먼저. 근데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8절에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어떻게 했다?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믿으시면 아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출중한 능력과 외모와 또 영적인 탁월한 그 외모를 가졌던 능력을 가졌던 이 요셉. 그랬기에 문 여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조차도 자기의 도를 넘어서 절제하지 못하고 동침하기를 요셉에게 요청했지만 요셉은 그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9절에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요셉은 고백한 것처럼 늘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마음, 할렐루야! 주인 대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주인 대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향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동행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했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쁘셨겠어요? 안 기쁘셨겠어요? 기쁘실 수밖에 없지. 여러분, 그 선물을 가지고 있는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그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한 자에게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다 주고 싶죠. 이해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다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요셉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만복의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고, 요셉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수밖에 없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창세기서 50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찾아보세요. 창세기서 50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거기 말씀에 보면 그 전에 이제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연세가 돼서 이제 노년으로 돌아가십니다. 그 후에 형들이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어때요? 마음이 심란해지는 것이. 왜 심란해질까요? 자기네들 한 짓이 이 마음속에 뜨끔뜨끔한 거예요. 야, 요셉이 과거에 자기네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요셉을 애굽으로 팔았던 그 잘못을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생각해가지고 과거의 원한을 이제 갚지는 않을까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유언을 핑계 삼아 의지해서 요셉에게 부탁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도 이렇게 유언하셨는데, 용서해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셉이요, 용서해 달라고 말입니다. 과거에 자기네들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동생 요셉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한 부탁 이후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요셉은 이처럼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지 않는 믿음의 그릇이었습니다. 요셉은 그야말로 주인 되어 주시는, 자기의 전 인격적인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는, 온 우주 만물을 말씀만으로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날마다 의지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화복을 주관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었던 것이죠. 믿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요셉은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면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기에 지금 현재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팔림을 당하고 괴로운 죽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고자 이 어려움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어려움을 거친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를, 축복의 섭리를, 은혜의 섭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유언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합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유언합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늘 주인으로 보시며 하나님을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았던 이 요셉,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을 앞둔 그 순간 속에서도 자기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끝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유언으로서 남겨진 모든 자들에게 축복으로 담겼던 그의 유언의 말씀들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게 됩니다. 자, 이제 내년이면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전체 인구만 65세가 20% 이상 되어지는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 저출산이라는 양대의 어려움이 난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도 모든 유튜브상에서도 난립니다.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적게 태어나는 그러한 상황, 노인들은 자살률이 최고고 정말로 빈곤이 최고인 나라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회복지대학원을 다녀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간구하고 어떻게 목회에 접목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우리 목회가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의 대한민국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을 찾고 또 간구하고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학위를 받아도 결론 낼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어려움들 따라해 주세요.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 해결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일까요? 요셉처럼 하나님 안에 해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해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이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탁월한 삶을 살았습니까? 모든 것에 근원 되시고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문적인 실력과 능력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드시고 역사해 주시면 형통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해결점을 찾고 요셉처럼 일평생 축복받는 형통한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